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며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 그러나 그거 외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만나주시며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성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사느냐 묻거든 그냥 웃지요. 어느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우리가 정하고 그 길대로 가면 그 길에 결국은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TV에서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우린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곳으로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을 떠돈다. 그렇죠? 또는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존재 안에 뭔가 영혼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그 영혼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 곳으로 간다는 아주 그 신비한 고백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것처럼 참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럼 모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는 것이지라고 말하지만 모르는 것만큼 우리가 불안한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딱 정해놓고 가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거기만 가면 되지, 목적을 이루면 되지 하고 목적을 향해서 가지만 어디로 갈 건데 몰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또 우리를 지으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지으신 분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면 우린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귀신 쫓아도 병 고쳐도 소용없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 야, 우리 한 청년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질문하지 마시고 시키는 것만 저한테 정해주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질문하면 다 고개를 좀 이렇게 숙이는 모습을 봅니다. 정해진 대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 됐지. 뜻을 안다는 것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어려운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난감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행하게 하려면 딱 하나 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구원의 방법과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사단의 속임수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에 근데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됐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큰 욕구가 뭐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아닌가요? 네.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성공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그런 것을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게 아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가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복은 바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에 대한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사단이 가장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속이는 누룩이고 미혹이고 거짓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쳐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는 갑자기 쿡 하고 찔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왔다가도 이 말씀을 들으면 심히 고민하며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그냥 이전에 행하던 대로 열심히 자기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이렇게 사단한테 속고 또는 그냥 멈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고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르면 깨닫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내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그것을 고백하고 사는 거냐면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하면 언제나 아니라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계속 옳은 겁니다. 주님이 아니다 하면 언제나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말하는 거지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가르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이제 세운 목사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걸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다 이게 성령이죠. 이게 다 성령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예수와 그리고 십자가를 밝히 알게 하며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신비한 지혜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건데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멘 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인간적인 또는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그리고 모두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논리가 아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성령을 주려 하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마음을 알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깊은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그건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미혹이 하는 거면 우리 안에 우리가 진짜 옛날부터 가졌던, 난 이게 되고 싶었어, 난 이걸 너무 원해 하는 육적인 욕망, 그것이 계속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 때 주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안에서 아주 끓게 만듭니다.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종교의 영이고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건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하는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계시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죄에 대하여 말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과 바른 의를 우리에게 붙들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선한 마음, 그리고 그런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실 거라는, 성령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완성된 나라가 이제 분명하게 밝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린 여기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전.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아까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시로, 성경으로. 자, 여기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야 알 수 있는 건데, 잠깐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10절, 21장 이렇게 뒤로 가면 뭐예요?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만나주셨는데, 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전의 뭐가 되죠?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이제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우리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성전의 중심인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모습, 이 보여지는 성전은 완성이 아니라 뭐가 완성이라고요? 계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성전을 세우리니. 깜짝 놀랄 만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 죽은 영을 살려 산 영을 만들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 자, 강조하죠. 우리가 죄로 죽은 사람은 성령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먼저 죄로 죽은 우리를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이제 새 영을 부어주시면 이 영과 예수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면 합하여 한 영이 되니라. 이게 결혼의 비유로 이제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성령 집회에 오세요. 부르짖으면 성령이 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가짜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로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막 알게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알게 합니다. 내게서 떠나서서.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라 바로 다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녀의 죄도 다 내 죄고요. 우리 부모의 죄도 내 죄고요. 저 북녘 땅의 죄도 내 죄고요. 목사의 죄도 다 내 죄고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고, 이제 죄와 함께 죽으면 죄값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근데 죄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건 신비한 은혜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며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럴 때 이제 산 영이 주어집니다. 이제 새 영을 받으면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이제 교통이 일어나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깨닫고 하면서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그죠? 새롭게 되고 영이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막 먹으면 신령한 말씀으로
어린 신앙일수록 신령한 젖으로 주님이 계속 먹이면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면 이제 주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에 대하여 뭘로? 어린아이랑 결혼 안 해요. 신부가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혼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은 이제 내 말로 다 깨끗하여졌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한 거로, 그죠? 아직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은사도 있고 믿음에 대하여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야 이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기만 하면 믿습니까? 아멘? 성령 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죠.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죠.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젠 이때부터 뭘 먹여요?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떡,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 그거죠. 주님이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마시게 하는데 물로 먹으면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내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 또 날마다 죄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이제 더러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며 더러우면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고 말하는데 무엇으로 빨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는 거룩함을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집니다. 내가 믿었으나 이젠 전에는 부분적으로 믿었으나 이제 조금씩 더 깨닫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고 이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전에는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도 믿고 뭐도 자꾸 붙들어요. 현실의 필요도 붙들었던 이 양쪽 신앙에서 이제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이제 전적으로 주님께 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변화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져요? 주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내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들으면, 그죠? 들으면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자라나게 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신부가 되었을 때 주님이 결혼식을 맺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데 성전을 새로 세운다는 말은 이 계시록에 이제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니 12절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에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이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12사도들. 12사도들은 뭘 대표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데, 신약에서 12제자들은 이제 12제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이 그 12지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12제자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주님의 성전이 되면,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다 보석으로 이루어졌어요. 공력 시험에서 지푸라기와 나무들은 다 소멸되지만 뭐만 남아요? 보석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흙으로는,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성령으로 변화받은, 보석으로 변화된 존재들만, 그들로 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젠 주님과 연합한 신부들의 나라, 그렇죠? 주님의 머리 대신 몸, 하나 된 존재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이면 보석으로 보이지만 실제 천국에 가면 보석성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우린 다 보석이 돼서 천국에 가면 다 뭘로 돼 있어요? 돌멩이로 돼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제 한 몸을 이루어가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성전을 이루어가며,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교통하며 연합하며 함께 사랑으로 주고받으며, 지금 몸이 살찌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며 연합하며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에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으로 주님이 비유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들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를, 자,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막 깝니다. 그리고 나귀에 지금 옷을 하는 이 행위는 뭘 의미해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시편 118편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인데,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 말씀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칩니다.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이제 강력한 이스라엘을 강력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그런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고 막 예수님을 지금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많은 천군 천사, 왜요? 능력을 행한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으로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딱 타고 옵니다. 뭘 타고 오시길 바랬어요? 아주 멋진 백마. 그렇죠? 개선장군처럼 승리의 왕이 타고 올 말은 어떤 말이에요? 초라한 나귀예요? 아니면 아주 가장 튼튼하고 큰 말을 타고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개선장군처럼 승리의 왕으로 딱 멋지게 타고 올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이 지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지금 나귀를 준비시켜 놓고 제자들에게 야 가서 저기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여러분 지금 아주 멋진 크고 아주 위에 딱 타고 있으면 와 역시 멋져. 우리 왕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보이는 왕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어떤 나귀? 아주 어린 나귀. 그럼 막 비틀비틀해 보이고 그렇죠? 불안불안해 보여요. 그리고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나무를 흔들고 옷을 길에다 깔며 왕이여 메시아여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님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뒤집어서 강력하고 부강한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요? 십자가의 죽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금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마귀적인 이런 세상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그 영광,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속성은 이 육과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적인 은혜로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십자가로 가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잘 믿음 생활하다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살다가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소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아버지의 뜻. 그래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귀도 누가 준비했다고요? 저 어린 나귀조차도 누가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인간적인 행위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손을 흔들고 옷까지 벗어서, 그렇죠? 옷까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너무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좀 폼나고 싶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도 좀 폼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볼품도 없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난 이 예수님이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싫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참 주님은 오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은 폼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평가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준비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나귀를 준비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호와 이레.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준비하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리고 있다고요? 주님이 돌리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시고 주님은 겸손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높아지길 원하고 또 세상 것을 붙들려 하기 때문에 주님과 길이 안 맞습니다. 주님과 길이 다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손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갑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 영혼들은 더 먹을 것이 없어 메말라가고 겉으로는 그냥 세상 즐거움을 쫓아 지금 살만해. 그런데 그 영혼은 무덤 속에 시체와 같이 죽어 있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죽은 저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죽은 사람에겐 먹을 것이 아니라 뭘 줘야만 돼요? 생명을 줘야 합니다. 근데 생명은 어떻게 주나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에서 너희가 지금 주님이 먹이시는 곳으로
그죠? 생명의 양식으로 너희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겠고 내가 주는 물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먹고 살아야죠. 예, 주님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육신의 필요는 꼭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우리를 한 번도 굶게 하거나 헐거벗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헛된 욕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뭐예요?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주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보호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근원 생명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죄로 죽어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며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은 영을 살리고 목마른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바로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십자가를 증거하려 할 때 주님은 항상 성령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무엇으로 열매가 나타나요? 그에게 말씀이 있는가?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그들이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그 증인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입에선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말씀과 성령을 주시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 피가 뿌려지고 믿음의 기도가 뿌려졌을 때 이제 평양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평양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가 물러가고 그리고 거듭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돈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뭘 자꾸 붙들면 돈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면 사람의 수와 사람의 방법을 붙들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뜻, 사람이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인간적인 이런 육적인 세상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